말씀 먼저 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고 혹시 마음이 동하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같이 아까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위임 명령에 관한 그런 말씀에는 정말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 치면 엄청 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대위임 명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들이 고민하였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결단하였습니다.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교에 이렇게 생각을 들으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한 것처럼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는 저희 같은 현장 사역 선교사고 보내는 선교사는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단기 선교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즉 해외 개념 아니면 지역적인 개념, 전통적인 방법의 선교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타당하고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세 번째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미셔너리다, 선교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잘 쓰는 합성어 중에 비저너리와 비즈너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저너리는 뭐냐면 비전 플러스 미셔너리, 비즈너리는 비즈니스 플러스 미셔너리. 결국 우리는 다 미셔너리다. 미셔너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소명을 즐기는 삶은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의인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각자의 사랑의 고백이요, 꿈의 노래요, 희망의 합창이요,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각자 삶의 현장인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네 가지 메시지가 되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베델 믿음교회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교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소명을 즐기며 살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교사적인 삶은 처음에 첫째로 선교의 비전을 소명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우리 삶의 현장의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각자의 현장의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잉태시켜 주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하늘의 권세란 곧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는 창조의 권세,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말의 권위라는 게 보통 누가 하느냐에 달렸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말하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분도 있고 안 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선교의 비전을 소명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선교의 비전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비전을 잉태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비전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이 4가지 메시지가 정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를 도전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선교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피어 비전의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라입니다. 가라.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한마디로 가라인 것 같아요. 가라.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를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이끌고 자신의 본토로 떠났습니다. 우리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셨고, 모든 예언자에게는 도망 다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곧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인종, 성별, 노약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국가 개념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선교지가 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디든 민족들을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도한 사람이 침례를 받도록 잘 섬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침례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나타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게까지 하는 것이 여튼 전도의 상태인 것 같아요. 즉 제자와의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확증을 주는 그런 침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의 확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전문인 선교단체 인터서브의 그 사무엘 총재가 강조한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세 번째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하죠. 화나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상황이 되면 교회 개척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무엘 총재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에서 나타내는 것, 그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복음 증거와 교회 개척으로만 생각한다면, 한정한다면 그것은 선교의 의미를 대단히 제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와 교회 개척과 삶이 변화된 제자화까지 만드는 것이 선교의 롤 모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얘기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가지고 앞에 있는 패러다임 가지고 교회는 성장해서 혹시 뭐 수많은 개종자를 만들어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기는 힘든 구조인 것이죠. 제자 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제자도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분은 강조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 얘기지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이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강조한 제자와 제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많은 건물 센터도 짓고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2020년까지 막 재밌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무정부 상태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실제적으로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물들이 다 깽들의 자기네 공간들이 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모든 교단에서 이렇게 그 한 곳만 이렇게 집중력 지원해서 헤이티에 도전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오히려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그 건물이 다 탈취의 대상이 되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그 성에 되게 힘들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많이 공감해요, 저희도. 근데 결국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을 진행하면서 아까 캠퍼스 사역에 남았던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철수해도 우리 센터가 지금 공사가 중단돼도 사역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위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초점이 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 베델 믿음교회 어떤 여러 가지 비전 중에 보면 제자회라는 그런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건물보다, 많은 일보다, 많은 재정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울 때 그들의 삶의 현장이 변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지뿐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많은 기독교가 지금 말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회복될 때 이 민족은 소망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어 밸류가 2030 프로젝트라서 2030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센터를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리더를 주시고, 선교사를, 그런 쭉 숫자를 세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바로 세우시자 하는 것이 저의 코어 밸류였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배우거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평생 배우는 인생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믿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평생 배우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풍성이 넘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교리이고 지키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제자와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힘든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우리에게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양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막 벅차올라야 합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앞에 우리가 비전을 품고 정말 즐겨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베델 믿음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곳 새롭게 이사하셔서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냥 원어브댐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쓰는 교회, 하나님이 즐겨 쓰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는 교회의 귀한 작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베델 믿음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목도하며 주님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 쓰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